우리 에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동행이죠. 특별히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은 족보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몇 세에 또 죽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죽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장이 반복되는데, 이런 반복되는 이러한 기록은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렇게 족보들을 통해 인간들의 인생의 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죠. 그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라는 선물을 또한 받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짧은 인생이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결국은 다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 선다는 것 또한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울립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아담도 죽었습니다.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었습니다. 게난도 마할랄렐도 야렛도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남겼어도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속된 죽음은 결국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내려졌던 심판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러 반복되는 죽음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영원히 죽을 것이다, 죽음이 너의 삶에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그 저주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죽음이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움의 그 반복되는 그 한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에게는 죽었더라 라고 말하던 성경이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도 누군가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그 데려감은 다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들이지만 이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못했던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수많은 죽음들 틈바구니 안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그 틈바구니에 끼워 넣으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끝이 죽음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본문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에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전환점 같은 것이 있겠죠. 삶에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면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고 인생의 무게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 앞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함께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품모에 안고 무두셀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재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이름을 남겨줄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일까? 아니면 믿음일까? 그 가운데 에녹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특별한 일, 자녀를 낳은 다음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더 깊게 찾게 만든 그러한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도 암이나 정말 큰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더 깊이 찾게 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다시 걷기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계시면 신앙의 언어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좀 낯설고 예배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히 아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걷기로 마음을 여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님들에게도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했지만 마음에 감격이 식고,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되지도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매일매일 영혼이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걷고 있느냐? 에녹의 위대함은 그가 큰 업적을 남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가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의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성공하여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만큼 재력이 있다고 기록한 반면에 오늘 본문의 에녹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한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이루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계시고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얼만큼 인정받고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업적보다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냐라는 것을 마지막에 묻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같이 걸어갔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사귀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발걸음을 같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방향을 갈 수가 없어요. 동행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얼만큼 빠르게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방향의 문제예요. 동행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에녹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에녹은 세상을 떠나 운둔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녀를 낳았어요. 가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다 했습니다. 그냥 우리와 일상 생활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살아가다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한 복판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뭔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나누는 식탁에서, 자녀들과 나누는 그 대화의 자리에서, 또한 돈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여러 선택의 길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걷기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와의 대화의 장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동행을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말해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녹의 이 동행은 믿음의 동행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다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신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정도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잘했으니까 이거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동안 잘 믿었기에 이렇게 주신 것들,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상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상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가장 큰 보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바로 오늘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막 화가 날 때,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 주님, 제 말과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 제 뜻보다 이 안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것. 그리고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서 주님, 제가 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에녹은 하루만 동행했을까요?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300년 동행한 그날 에녹은 하나님께 끌려 올라갔습니다. 들려 올라갔죠. 신앙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걸음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운동선수가 매일매일 운동을 해요. 그거 운동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뭔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초적인 운동, 매일매일 반복되는 운동을 합니다. 기초적인 달리기를 먼저 하고 오르내리기를 하고 쭈그러뛰기를 하고 먼저 뛰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매일매일 운동하는 그 방식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반복된 그 매일매일이 쌓여서 그 선수를 금메달리스트로 또 뛰어난 운동선수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점점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말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걷는다라는 것은 꾸준하다는 거예요. 걷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사람도 걸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걸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세기 4장과 연결해서 보면 당시의 세상은 죄와 폭력이 점점 깊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의 무력을 자랑했어요. 나의 칼을 자랑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그 피의 노래는 복수를 노래했던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복수를 다짐하며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야말로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대가 좋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시절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교회 좀 나가겠습니다. 내가 좀 시간이 되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AI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하지 않고 AI한테 다 물어봐요. 이쪽으로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느 대학으로 보내야 할까요? 이 수많은 질문들을 AI한테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공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돈이 안정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이 존재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만 너무 순진한 건가?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지는 건가? 그러나 오늘 말씀의 에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아유,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아,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유, 이분 엄청 부자야. 이런 말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복된 평가는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하나님의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면서 아, 그래, 너는 나와 여기까지 걸었지. 너는 넘어져도 나를 붙들었어. 야, 그 눈물 속에서도 나를 붙드냐, 어떡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는 나를 찾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질문이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가 이것을 묻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일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의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 길이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길인가? 이러한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서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주님,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 맞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행하려면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동행하는데 방향이 다를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걷는다고 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함께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속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은 같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와주셔야죠. 하나님이 내 방향에 맞추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말하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다를 때 우리는 입술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상처가 나 한 대 때렸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냥 둘 수 없지. 이렇게 복수하라고 내 마음이 말할 때 하나님이 용서와 진실의 길로 부르신다면 주님의 손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차가운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말하면요, 그 말 다 들어요.
최근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중간에서 연결시켜줘서 최근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의 이 남자 목사님은 여자 이제 신부 되시는 분이 하는 얘기면 다 들어줘요. 아니요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한마디도 안 된다고 안 해요? 라고 했더니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말에 다 순종해요. 다 따라줘요. 그래서 집을 얻는 것도 가구를 사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맞춰주더라고요. 저는 사랑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다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말투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친구와 오래 함께하면 생각이 점점 비슷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래 믿었는데 더 완고해질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앉는 작은 습관부터, 기도로 하루를 여는 습관부터, 그리고 죄 앞에서 돌이키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상처 속에서도 주님께 그 마음을 가져가는 작은 믿음에서부터 그 작은 발걸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은 반복해서 죽었더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해요.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너희의 마지막이 아니란다. 에녹은 단순히 특이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에이, 에녹이니까 저렇게 했겠지. 에녹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수많은 죽음의 족보 한가운데 새겨진 소망의 표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끝은 무덤 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데려가. 내가 마지막에 너를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결국은 화장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도 병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에녹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야. 성도의 죽음은 버려짐이 아니라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져버렸던 거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그냥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5장에 와서 그 죽음의 현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죽었더라. 그러나 창세기 5장 한가운데 에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에 갇히시지 않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무덤은 마지막 관문이 아니다. 사망은 왕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에녹은 죽음의 시대 속에서 소망의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망의 실체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여 그 죽음마저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을 보며 와,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에녹을 보면서 감탄하는데 멈추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열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녹의 흔들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처음 믿는 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었던 성도님들도 다시 새롭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친 사람도 동행할 수 있고요. 상처 입은 분들도, 실패한 사람도 회개하며 다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의 근거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은 완벽한 사람만 데리고 걷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좀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데리고 걷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주님, 저는 혼자 걸을 수 없어요.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저와 함께 걸어주셔야만 저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가정이에요. 우리 이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온화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말투가 드러나고 인내의 수준이 드러나고 사랑의 깊이가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려는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분노를 쏟아내려는 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부모를 대할 때 귀찮음으로 대하는 것보다 공경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에요. 가정의 문제 앞에서 불안하는 것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할 걸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말을 줄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먼저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것, 어떤 분은 또 어떤 가정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터는요, 믿음이 시험받는 자리가 일터입니다. 직장에서 경쟁이 있습니다. 직장에는 비교가 있어요. 직장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일터에서도 다르게 걸어가요. 정직하게 일한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요. 성과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일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꽃길만 걷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닌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병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그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이 광야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주님은 성도님들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성도님들의 걸음걸이가 너 너무 늦게 온다 이렇게 재책하시지 않아요.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때로 힘차게 걷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주님께 기대서 그냥 겨우겨우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걸음도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도 소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지막으로 우리 에녹의 이야기는 죽음 앞에 선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음의 현실을 알아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경험이 있고 병원 침대에서 마음을 졸여본 적이 있습니다. 내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 참 인생 무상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죽음은 무섭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고 우리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이별은 또한 아픕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사건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지막은 죽음의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덤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 4절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에녹은 태어났고 자녀를 낳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할 관계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와 걷고 있습니까? 돈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걷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걷자. 마지막 날, 우리의 걸음이 다 끝나는 날,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걸을 수 없는 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며 걸었던 그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눈물로 걸었던 그 길이 버려진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겨우겨우 버텨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다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 때에도, 슬플 때에도, 눈물이 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하나님 이제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